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히브리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히브리서는 위로의 복음서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히브리서에 어떤 위로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가 구원의 창시자고, 히브리서 우리가 2장 10절, 그리고 오늘 보면 그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우리가 성탄절에도 구주란 말을 할 때 제가 이 두 본문을 또 인용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창시자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가 구주시다. 이렇게 제가 어제 그러니까 성탄에 그렇게 어제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잘 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의 의를 다 이루셔야 된다는 것을 구약이 그렇게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메시아가 사람의 아들로 오셨을 때 혈과 육에 속한, 우리가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그 혈과 육에 속한 그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와 같으시되 죄는 없으시다. 히브리 4장 15절에.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직까지 메시아가 오셨다는 아멘이 없어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주 극소수예요. 극소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까지 구약에 머물러 있어요. 구약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 히브리서 저자는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고, 그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 다윗 왕, 제사장 따로 왕 따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자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러한 예표가 바로 멜기세덱이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올 때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 그래서 제사장이었고, 그래서 멜기세덱은 왕이자 제사장.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신 분이다. 왕이시자 제사장이신 분이다. 왕 제사장 혹은 제사장 왕이시다. 구약의 왕 제사장을 겸직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이 멜기세덱만 있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 반열을 쫓는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는 이제 왕이시고 제사장 1호대 이시되 그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또 제물로 드리신 제사장이다. 어떤 양과 염소와 그런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렸다.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이 아들이란 말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고난을 받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순환을 받으실 수 없어요. 불가순환성이에요. 불가순환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습니까? 그 고난은 우리를 대신하는 고난이죠. 죄값을 치르는 고난이니까 우리를 대신하는 고난이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는 고난을 받으시려고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갈로 안에 하나 들어있어야 돼요. 우리의 고백에는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그 사람의 아들로서 온갖 수치, 능욕, 모멸, 고난 당하시고
죽기까지 고난당하셔서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상 예수님을 이렇게 절실하게 표현하는 곳은 히브리서밖에 없어요. 이런 게 우리에게 오히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을 배웠다. 물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했죠. 그리고 율법에 순종했죠. 그런데 순종을 배웠다. 무엇으로 순종을 배웠느냐?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우리가 다 말할 수가 없죠. 육체로도 고난당하시고 영혼으로도 고난당하시고 특별히 겟세마네에서의 그 영혼의 고난, 그 번민, 그 고민,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것을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순종함을 배웠어. 그 받은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셨다. 오늘 9절의 말씀. 예수님이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되셨다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완전하게 되셨다. 바로 우리의 자리에 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에 서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잉태되시고 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리에 온전히 서시기 위하여 죄가 없으시면서도 세례 받으시고, 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인데 예수님은 죄사함이 필요 없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를 모르시는 분인데 그래도 우리의 자리에 서시려고 세례 받으시고 우리의 자리에 서시려고 버림까지 받으시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버린 게 아니죠. 이삭을 바치는 거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버리시는 게 아니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바치는 거죠. 아들을 주시기까지.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걸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예수님도 우리같이 불완전한데 예수님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원죄가 있고 죄성도 있고 연약함도 있는데 그 연약함은 또 죄로 인한 연약함이라 예수님도 죄에 대한 유혹이 있었고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죠. 저번에 어디 TV나 이런 데 한 10년 됐습니까? 말도 입에도 담지 못할 무슨 도마 보고민이 하면서 막 나오고, 예수는 그 말도 입에 담기도 싫어. 그때 저도 이제 그래서 신문에 기고도 하고 했거든요, 제가. 영국의 무슨 비비 방송에서 막 방영을 하고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다 이런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 성경 요 부분만 똑 떼내가지고 그냥 요 부분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달리 이렇게 현미경을 갖다 대니까 성경은 관주를 해야 되거든요. 관주. 줄을 깨야 된단 말이에요. 진주를 깨듯이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관주예요, 그게. 진주를 깨듯이. 진주를 이렇게 먹거리에 깨듯이. 그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아우러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이 읽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본문만 이렇게 가지고 예수님도 바로 순종을 배웠다. 순종을 배웠다는 건 뭐냐? 예수님도 말이야 그 역을 하고 예수님도 말이야 본래 그 안에 그러한 유혹도 많고 그런데 차츰 배워갔다. 우리와 다를 바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구원의 근원이라는 말은 우리의 모범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같이 될 수 있는데 예수가 처음으로 되셨다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같이 될 수 없어요. 구원의 근원이라는 말은 나의 대표가 아니라 내 대신에 드려진 분이에요. 1차적으로. 내 대신에 드려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닮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예수를 닮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예수를 닮아서 우리도 예수같이, 예수가 순종했듯이 우리도 예수같이 순종해서 우리도 온전해져서 오늘 9절에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우리는 불완전하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영화롭게 돼도 그때는 불완전하다는 말은 쓰지는 않지만 그때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때는 불완전하다는 말은 안 써요. 완전해져도 예수와 함께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게 신부의 삶이에요. 그게 영원한 삶이에요. 영생이. 그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 샘에서 마시라. 이 근원이지 않았습니까? 근원이란 말 샘이라 뜻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의 샘이다. 그 생명의 샘, 근원이 되시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머리이심으로 그의 것을 내 것 삼아 주셔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예수의 흘리신 피가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근원은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야 할 근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으로 삼아지면 그것이 접붙임 받는 것입니다. 신비주의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해서 막 어디 나무 안에 들어가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나의 구주 되시네. 주 나를 위해 죽으셨네. 그 주가 사셨네. 그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네. 우리도 그 공로 의지하여 부활하네. 그게 연합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다 내 것임이 아멘 되면 그게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그 연합의 표가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표가 바로 뭐예요? 세례고, 그리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으니 살아나면 그냥 생명만 부지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성찬이에요. 그 표가.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들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같이 합시다. 값 없이 사라. 값 없이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바로 값이 있어요. 그런데 값 없이 살아. 사는 건 사는 건데 뭐예요? 값 없이 사는 거예요. 값 없이 산다고 값 없는 걸 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값이 있는 것을 거저 받는다. 그 값은 정말 무한한 값이죠. 아무도 그 값을 치를 수가 없는 생명의 값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늘 7절은 읽지 않았지만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수님도 가슴 치셨어요. 예수님도 원하셨어요. 바라셨어요. 우리도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모든 것을 구하고 예수님이 7절에 보면 같이 합니다.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경건은 내려받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질서가 중요합니다. 올려드려서 내려받는 게 아닙니다. 경건은. 아멘, 아멘 하면 내 안에 감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올려드려서 내려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도 하나님이 이루심에 대한 최고의 아멘입니다. 그게 서원이. 바로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이걸 예수님께 이렇게 쓴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이걸 어떻게 보면 어느 복음서에도 이렇게 표현은 안 해요. 예수님이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순종을 하셨다. 예수님이 통곡과 눈물로 소원과 간구를 드리셨다. 이 히브리 5장 7절에서 9절까지
여기만 나와요. 가장 강하게 나와요. 여기 말씀이. 왜 그럴까요? 히브리인들이요, 좀 바로 알아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히브리인들을 깨우치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쓴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의 후손에서 그 가게에서 이새와 오벳과 이새와 그 보아스 그 가문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 사람의 아들이로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까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이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고난의 순종을 배우고 그 순종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공로 의지하여서. 제가 그런 말씀했죠. 지난 설교에도. 기도는 내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듣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먼저 하려 하지 마십시오. 들어서 말이 나오는 게 기도예요. 기도의 자리에 갈 때 하나님께 들으려고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어요. 진정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원하나이다. 소경 바디메오에게 진정 눈뜨기를 원하느냐? 원하나이다. 그래 돼야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봐요. 눈물과 통곡과 기도와 소원과 간구로 들으심을 얻었다 했잖아요. 우리도 그 자리에 나가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예수님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 봐야 돼요. 보혈의 공로 의지해야 돼요. 보혈의 공로 의지하세. 찬송했잖아요, 우리가. 심판의 날이 했잖아요. 찬송하잖아요. 보혈의 공로 의지하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 보혈, 십자가의 보혈, 날 위에 흘리신 피, 일찍이 중흥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보혈의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값이 될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해 감사하고, 이로 인해 찬송하고, 이로 인해 희락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서의 부요함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예수 공로 의지하여 나가는 저희들의 소원과 간구 들으시고,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 이 시간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